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모두의 피난처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 요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인 표현이잖아요. 어떤 전쟁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몸을 의지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아마 요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어떤 그런 군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요새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은 요새이기 이전에 원래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나중에 군사적인 용어가 되었을 때 요새라고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더 원천적으로 그 단어의 그 원어의 본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와 같이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역경, 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피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분명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인생살이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여러분 근심과 걱정, 오늘 분명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만나고자 이렇게 찾아오셨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근심과 걱정들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여야만 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불의와 또 억울함과 이런 모든 여건보다 그런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우리 발견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방패와 방패가 되어 주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여러분 환난 때에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항상 그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환난들 살면서 인생을 걸어가면서 사실 다윗의 그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시간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스스로 자만하여 쓰러졌던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함께 여러분 다 뒤섞여 있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글락에 피신에 가 있었던 그 시절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시글락에 있었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죠?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지하고 있었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고국에서는 사울 왕의 그 어떤 그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었던 시절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를 의지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고자 찾아왔었던 사람들까지 자기가 거두어서 이렇게 거느리며 지내고 있어야 했었던, 그래서 그들까지도 챙겨줘야 했었던 그런 시절이 바로 시글락에서 지내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 블레셋 왕이 다윗으로 하여금 저 아벡에 올라가서 저 길보아 전투에서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 사울 왕과 싸울 것이니 같이 가자라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왜냐하면 자기의 여러분 고국과 또 자기 백성과 자기가 아무리 사울 왕이 싫어도 그렇게 그 고국과 백성과 싸울 수는 있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더군다나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고자 했었다고 한다면 벌써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다면서 여러분 사울 왕의 목숨을 해하지 아니한 그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었던 그 전쟁. 그러나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블레셋 왕이 소환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올라갔었으나 그러나 다행히도 다윗을 알아보던 다른 사람들의 반대함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자기가 살던 그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죠. 사람들이 분노에 차게 됩니다. 자기의 물건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식구들이 다 붙잡혀서 여러분 다 끌려가서 어딘가로 가고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들이 완전히 여러분 돌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노를 어찌하지 못하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순간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다급하여졌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다급하여졌으나 그가 그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내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순간에 에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뭐 언제 자기한테 해준 게 있다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의지하겠다고 따라온 거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글락의 자기의 모든 식구들과 모든 것들이 가산들이 사라진 것을 그 분노를 다윗에게 풀으려고 할 때에 다윗이 그 다급함 속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나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녕 그들을 따라가면 이르겠냐고 하나님 앞에 여쭐 때 그러하라고 분명히 네가 다들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 아말렉을 여러분 쫓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한 명도 상처를 입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었던 사건이 여러분 바로 그가 시글락에 있었던 여러분 그 시절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다윗은 환난 때에 그렇게 자기에게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을 다급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다급한 순간이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새벽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다급함은 늘 항상 있습니다. 늘 항상 쫓기고 늘 항상 무엇인가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던 그런 순간들, 또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환난 때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편 9편에서도 강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 피 흘림을 신문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억울하게 피 흘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신다. 가진 것이 없어서 소유한 것이 없어서 가진 권력이 없어서 가진 부가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봇의 포도나무 이야기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봇의 포도나무 어떤 포도나무 포도원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은 왕이 갖고 싶어 했었던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악왕 중에 악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여러분 그 포도원을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아합이 이 이세벨과 같이 합작하여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데 어떻게 빼앗습니까? 억울하게 그에게 그냥 강압적으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봇을 이 오늘 말로 우리가 하자면 이제
투석기로 돌을 던지게 해가지고서는 여러분 거기서 처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나봇의 포도를 온전히 그냥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봇이 그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과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억울한 피 흘림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억울하게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 나봇의 안타까운 죽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바로 그때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아합의 멸망을, 그가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여러분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아합의 귀에 들어가도록 선포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정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합의 최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사실은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죠? 그리고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나봇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그런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약하고 또 가진 것 없고 늘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 정말로 말씀 있는 그대로 피 흘림을 당했던 이들의 그 모든 것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거룩하신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고 내가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더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 그러나 나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주님 앞에 이 신실한 길을 이어가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신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지켜주시고, 그리고 억울하게 또 세상의 권세로 또 죄악의 권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의 은혜로 그 당한 것 이상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새벽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의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